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삶이 남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단의 시험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최정은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또 5월 둘째 주일이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마더스데이로 그렇게 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 절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5월 둘째 주 이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날, 어머니 날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그냥 하루를 오늘은 다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제자공동체 모든 어버이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들 또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또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책을 한 권 이렇게 배웠습니다.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Counterfeit Gods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한국어로는 그게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믿음의 여정이 계속될수록 내가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안에 내가 만든 신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 만드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좀 황당한 질문 같으시죠? 아니 그냥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목사님이 다 아실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 질문이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져야 될 것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는 우리가 만든 신, 즉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신상을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을 보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그 중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1세기 당시에만 그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종종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즉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만들어진 신의 그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겉으로 보이는 그 실체가 어떤 거냐면 사랑, 여기는 섹스도 포함이 됩니다. 돈, 성공, 권력, 문화, 종교의 모습을 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의 또는 현상에 불과하고 그 깊은 곳에는 보다 근원적인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원적인 우상은 우리의 죄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동기를 변질시켜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그 근원적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존재에서 만족하지 못하면은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안에서 보이게 되는데 돈을 집착하던 사람이 돈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명예로 옮겨가고 명예로 옮겨갔던 사람이 무언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다시 사랑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우상, 결국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로 옮겨가는 이런 현상들은 우리에게 두려움, 안정감, 그리고 다른 이로부터의 안정과 대상에 대한 통제와 쾌락, 이거를 번갈아서 우리에게 제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팀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바로 그 참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해서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많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신상도 이렇게 둘러보다가 바울이 보니까 이름 없는 신에게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명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명패만 쓰여져 있고 그 신의 형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거기에다가도 제물을 드리고 꽃을 드리고 그리고 향을 피워서 그 신을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이름 모를 신에게도 절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교사로서 선교적인 접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성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그들에게 내세우면서 그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대화에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들고 바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바울의 훈계가 아닌 바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는 현대 선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교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오늘 성서일과 독서의 신약 독서인 베드로전서 3장 내용과도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게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에 대한 증거를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이야기를 해나갈 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준비된 상태로 우리는 그들에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야 되냐면은 대립이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야 이 우상들아, 우상을 섬기는 이런 미련한 것들아 라고 시작했으면은 아마 돌에 맞아서 죽었고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신을 섬기고 이름을 모르는 신까지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대단하구나 라고 먼저 그들의 있는 상태를 그대로 수용해주면서 그런데 당신들이 이름 모를 신에게 라고 해놓은 그 신이 누군지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신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를 당신들에게 좀 설명해주고 싶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테네 사람들로서는 그리고 그 당시 아레오바고에 모였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학자들이 모인 그 당시에 굉장히 헬라 지역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신들의 그 철학을 토론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지금 모여서 자신이 알고 있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아테네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던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아테네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을 여기에서 가져오고 저기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많은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어떤 신이든지 섬기면은 그 신들이 우리에게 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테네에는 기원전 6세기경에 전염병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염병으로 힘들었던 시기도 그들이 극복하게 된 것이 어떤 신의 도움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신을 섬기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빼놨다가 마침 그 신이 내 이름 빠졌네? 니들 다 알지? 오늘 혼났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자기들에게 해가 될 것이 두려워서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이렇게 신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제사를 드립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당시의 지성인들이 모인 아레오파고에서 바울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대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시작에 제가 물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다고요? 그럼 다행이지만, 그렇지만 쉽게 이 대답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인데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시죠. 유튜브로 동영상 안 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다 유튜브로다가 뭔가를 보시죠. 유튜브로 뭔가 이제 자기가 로그인한 그 계정에서 자기 컴퓨터에서 항상 그걸 보게 되는데, 근데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항상 내가 보는 것, 내가 즐겨 보는 것들을 나에게 더 추천해주고 그와 비슷한 동영상들을 점점 내 컴퓨터 화면 창에다 띄워줍니다. 그럼 나는 계속해서 그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건강을 중시히 여기시는 분들은 무슨 건나물 TV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건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고, 정치에 관한 동영상이 자주 추천된다면 그분은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자주 보시는 분인 거고요. 연예기사나 웹소설, 웹툰 같은 걸 자꾸 보신다면은 그쪽이 자꾸만 내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우선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나에게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찬양을 자꾸 들으시는 분들은 찬양이 자꾸만 떠요.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설교가 계속해서 뜹니다. 비약 같지만 이런 유튜브의 알고리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를 우리에게 추천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원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점차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위치,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공장과도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들이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뭘까요? 넉넉한 통장 잔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은 굉장히 조바심이 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늘어나는 크레딧 카드 빚 때문에 굉장히 조바심 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갚지? 수입이 없는데 이걸 언제 갚지? 라는 그런 조바심을 내는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조바심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갚겠지 뭐.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도 언젠가는 갚을 수 있어 라는, 조금씩 갚으면 돼 라고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모든 기도가 자녀를 향하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내 모든 사업이, 내 모든 학업이,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인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또는 내가 가진 신념이나 내가 가진 사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것을 누군가가 그런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은 굉장히 화가 발끈하고 난다면 바로 거기에서도 내가 그것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양팔적으로 한번 재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보다 그게 무겁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께로 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저울에 올려봤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에게 참된 위안과 힘이 되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때는 우리는 내가 만든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자녀, 학업, 재물, 성공, 사업의 성취, 사명의 성취, 교회의 부흥 이런 것들을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본질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도 좋은 거예요. 사랑도 좋은 거예요. 명예, 성취 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보다 위에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 성취감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좋게 생각되는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꿔갈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그런 우상은 변하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활동이 교회 성장,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교회 재정이 튼튼해서 교회 건물이 우뚝우뚝 서는 것, 교회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참여로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신앙심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기도를 하나님보다 위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름 모를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던 아테네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하거나 우리의 기도로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리고 제물을 바쳐야 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게끔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스스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도 그 알몸으로 또는 나뭇잎을 두르고 쫓겨나는 것이 불쌍해서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분, 그리고 마침내 인간에게 주신 계명으로도 인간들이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십시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는 무지했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선 내가 만든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름 없는 신을 그냥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 없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더 우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그 무엇도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안전감을 주게 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월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돈 없이 살 수 있나? 라고 질문하지만 사업이 성공해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교회에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또는 내 자녀가 잘 돼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나에게 모든 안정감과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문화가, 내가 섬기고 있는 그런 모든 헛된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월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세상의 존재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그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참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계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실 때, 그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애 우선순위에 올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역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업, 학업 모든 것도 다 하나님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높고 훨씬 더 깊은 그리고 넓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참 하나님을 섬기기만 합니다. 성도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을 것을 삶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삶에서 그 어떤 것도 참 하나님을 대체할 것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이제 참 하나님만 섬기기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너희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모든 관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